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소욕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은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변하여서 그 자리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시고 주를 영접한 바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과거에 죄된 습관에 머물려는 강한 본능인 반면에 성령의 소욕은 전혀 다른 욕구를 가져다 주는데요. 성령의 소욕은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이 두 가지 소욕이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우리들이 철저히 성령에 순종하게 될 때 육체의 소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는 것, 이것은 일반 종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성령의 소욕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은 바로 이전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전제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것을 자기들이 자기의 법으로 재단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러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보통 9가지로 말해지고 있으나 원어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가 아니고 9가지라 그러면 복수형 아닙니까? 그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 하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사랑과 동격인 8가지의 미덕 혹은 사랑의 미덕 열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적 화평, 그러니까 화평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사랑적 절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참는다 그러는데 내가 내 주먹으로 너를 치면 내가 다치기 때문에 참는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연합하여서 조화롭게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당에 앉아서 날마다 주여 하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랑의 미덕,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평화가 오고요, 사랑하면요 오래 참게 되고요, 사랑하면요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부모와 자식과의 그 관계를 자꾸 설명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자녀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내가 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나만 잘 되어야 되겠다. 내 자식은 귀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성령을 따라 맺는 열매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교육 목사로서 청년 담당으로서 오래 교회를 섬겼더랬습니다. 교회 직분자 자녀들 가운데 교회 와서 싸웁니다. 아이들이니까 싸울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자식이 귀하면 상대방의 자식도 귀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직분자들 아이들이 싸워서 부모들이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평생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올라가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싸워서 내 아이가 조금 손해봤다 싶으면 그것이 세상 사람보다 더하게 소송하고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다고 하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요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수련회 가면 꼭 다치는 데 있잖아요. 아이들이 안 믿는 집에 아이들 가운데서 겨우겨우 엄마한테 아빠한테 빌다시피 하고 데려온 그놈이 다쳐요. 희한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이 엄마 아빠는 저한테 말을 합니다. 괜찮다고, 아이는 다칠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들이 다치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잘 못하느냐고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봉사, 충성,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온유, 절제는 결코 성령의 열매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함으로 온전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육체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사랑과 사랑의 그 결과인 여러 가지 미덕을 갖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고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자비로움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 여러분 참 중요한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 충이라는 단어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은요, 그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도 충이 될 수 있지만 주인을 위해서 간절히 조언하는 사람들이 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인에게 자기의 중심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인이라, 그리고 성인이라. 여러분 성은 또 뭡니까? 말씀 은자에다가 이룰 성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면서 갈라디아 5장을 마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양육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도는 막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종교들처럼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여러분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합니다.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그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으니까. 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던 육체의 일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러한 것들, 여기 또 그러한 것들,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상대를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들, 이러한 것이 육체의 일인데, 이러한 육체의 일에 빠져 있으면 성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그분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사심없이 복음으로서 여러분을 낳았는데 그것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려면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께 묻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숙한 성도가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성인이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간에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것도, 부부 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이상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행동, 그런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가지고 부부 간에도 사랑하며 살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부부가 함께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타락한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중독자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추한 모습, 즉 덕이 없고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있잖아요, 이기적입니다. 개인적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찬양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찬양대원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이쪽 편 들고 저쪽 편들을 든다고 한다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요, 뭘 죽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성령을 따라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들이요, 왜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까?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 말한 거는 거짓말이다, 우리 말을 들어라. 아니 그렇게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에 의한 삶은 나의 욕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며,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며 서로 투기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성령에 의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 스스로와 처절하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 안에 거하면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갈라디아 교회 우리 전체를 생각하면,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우리들처럼 아름다운 교회 하면 이렇게 한 성도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갈라디아 교회가 아닙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베, 안디옥, 여기에 각 교회가 흩어져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 전체를 다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만, 내가 모여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더베와 이고니온 모든 교회들을 함께 관계 안에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요, 단수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웃에게는 그 사랑을 품고 행함으로써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메마른 저의 영혼들 위에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봄을 재촉하는 이 귀한 단비처럼 오늘도 은혜의 단비,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상대를 살리고
내 의견을 줄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부터 우리 청년교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작업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17일, 18일, 19일 저희들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